사무엘상 5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당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공격에 나가 싸웠습니다. 아벡이라는 곳에서 전투를 했는데 졌어요. 언약궤를 메고 나아갔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갔던 것은 그들의 믿음에 의한 행위가 아니지, 그들이 메고 나갔던 것은 바로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서 언약궤를 메고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짓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 급한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행동을 조심하고 말을 조심하고 내 삶을 조금 평소보다 바꿔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내 믿음과 마음속에서 나오는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서 마치 내 앞에 놓인 큰 일이 있거나 무엇인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내가 얻어야 될 일이 있어서 내가 잠시 동안 나의 삶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행위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패배했을 때는 4,000명이 죽었지만은요, 두 번째 패배했을 때는 3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더 큰 패배가 온다는 것입니다. 언약궤 자체에는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수단으로 쓸 때는 능력이 아니라 그것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패배를 했어요. 더 많은 사상자가 났어요. 제사장도 죽었어요. 언약궤까지 빼앗겼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가 빼앗겨서 오늘 본문에 블레셋에 가서 어느 지역으로 갔다고요? 아스돗이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누구의 당이 있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 다곤 신의 산당이, 다곤 신당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결국은 이제 전리품으로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저들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을, 그들이 섬기는 신의 물건을 우리가 뺏어왔습니다 하며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당에다가 그것을 바쳐드린 제물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세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의 그 신상이 땅에 엎드러져 있어요. 대가리 그냥 바닥에 딱 처박혀 있어요. 그걸 보고 이상하다 하고 다시 세웁니다. 또 자고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땅에 처박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손목이 잘리고 모가지 잘리고 다 엎드러져 있었어요. 어디 앞에요? 어디 앞에요? 여호와의 궤 언약궤 앞에 그렇게 엎드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구나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이 다곤 신상을 잘라버린 것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독종 재앙이 몰아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을 무너뜨렸어요. 잘라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그 신을 섬기는 그들에게 독종 재앙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다시 그 하나님의 궤를 가져왔던 것을 다시 지역으로 옮겨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가드로 갑니다. 그런데 가드라는 지역에 가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독종이 퍼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요. 여기도 안 되겠구나 하고 이제는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요. 거기가 어디냐? 에그론이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궤가
갔음으로 인하여 독종장이 퍼져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궤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궤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궤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만나주시는 궤예요. 그러나 이방 민족들에게 갔을 때는 그것이 재앙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스스로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궤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궤 스스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스스로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돕는다? 이런 교만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물며 그들은 전체 전투에서 패했기 때문에 그걸 찾아오기 위한 노력도 안 했어요. 아니, 자기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궤라면은 그것을 되찾아오기 위한 어떤 협상이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나랑 상관없어요. 빼앗겼으니까 그냥 너 뭐 돌려주면 땡큐고 아니면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긴다면 그들이 진짜 언약궤를 메고 전투에 나아갔던 것이 그들의 신앙의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었다면 그것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느꼈다면 그들의 법궤를 갖고 나간 것이 신앙에서 나오는 행위였다면 그 법궤를 찾기 위해서 다시 쳐들어간다든지 협상을 한다든지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되찾기 위하여 힘을 썼을 텐데 그들은요, 힘을 쓰지 않았어요. 무려 이 법궤가 이 블레셋 지역에 7개월 동안이 있었습니다. 7개월. 그동안에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법궤가 돌아올 때까지 지들 밭일이나 하고 자기 일상생활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법궤를 소중히 여기는 자들일까요?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을 때 나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영혼에 염려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붙들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는데도 그냥 내 할 일 하는 거예요. 뭐 이러다 언젠가 또 다시 기회가 있겠지. 내 믿음 떨어져도 언젠가 또 기회가 있겠지. 언젠가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 주실 날이 있겠지. 내가 뭐 지금 굳이 내 믿음 끌어올리기 위해 힘써야 되겠어? 내 지금 삶이 바쁜데. 힘을 안 써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도 힘을 써야 되겠는데 내 떨어진 믿음을 끌어올리기 위한 힘도 더 써야 되는데 도대체 힘을 안 쓴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목숨같이 여기던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그것도 이방인들에게 빼앗겼는데 7개월 동안 돌아올 때까지 그들이 스스로 돌려보낼 때까지 아무 짓도 안 해. 노력도 안 해. 내 믿음이 지금 떨어져가지고 계속해요 처박히고 있는데 그걸 끌어올리기 위한 힘을 쓰지 않아.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법궤 스스로 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믿는 자들이 법궤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스스로 역사하세요. 그 간 곳에서 연병을 내리시고 다곤의 신상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은 스스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힘을 쓸까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 그거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었다는 거예요.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힘을 쓰지 않았어요. 과연 나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게 하고 하나님을 더럽게 하는데 과연 나는 그것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못 들은 채 하는가? 모른 척 하는가? 아니면 나는 거기에 상관없는 사람처럼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혔을 때에 그 옆에 있는 여종 하나, 너도 그와 같은 한 당 아니냐 했을 때 아니다, 나는 아니다. 전혀 상관없이 발뺌했던 것처럼 지금 내 옆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지금 욕먹이고 있는데 그것을 나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싸잡아서 욕먹을까 봐 그러고 있진 않는가? 그렇지만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시기 위하여 하나님 스스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뭘 한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살아서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살아서 능력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살아서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뭘 한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쓰임 받는 거에 감사할 뿐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한다? 그게 진짜 교만한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도리어 반대예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존재지. 내가 헌금한다고 하나님의 살림살이가 좀 나아집니까? 내가 무엇인가 한다고 하나님이 좀 편해져요? 하나님 무슨 간병인을 두신 건가요?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하나님의 세계가 뭐가 달라져요? 내가 안 해도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 쓰실 수 있어요. 내가 손 놓고 있어도요, 하나님은 스스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분인데, 손해 안 하면은 손해보는 건 내가 손해보는 거고, 손해보는 건 내 영혼이 손해보는 거지, 하나님이 손해보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 주시고 나에게 일할 부분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헌신하고 봉사할 부분을 허락하여 주신 거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역사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파워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죽인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잘됨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기회에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보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낼 때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누군가 축혀 세워져 가지고 있는 분도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전에서 살아계시고 우리가 안전해서 그분이 안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태초부터 새말까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영원히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천국과 지옥을 가르치는 분이고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주신 영혼을 되찾아가시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불러 죽이시면 그건 살인이 아니라 도로 찾아가시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분은 스스로 살아계시고 스스로 누가 있다 해서 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스스로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누가 뭐라 어떻게 축혀 세워져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참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돕는다, 내가 하나님의 무엇인가 한 일을 맡아서 한다? 감히 누가 하나님을 돕는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감히 누가 하나님의 한 부분을 감당한다고 하겠어요? 그것 자체가 교만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의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살리고요. 그분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요. 그분만이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봉사하는 것도요, 헌신하는 것도요, 구제하는 것도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엇인가 내가 한 부분을 맡아 하는 것도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한다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표현이 좋아서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한다고 하는 것이지, 아니요, 나한테 그 일을 맡겨주시고 나에게 기회 주신 거에 감사해야 될 뿐이에요. 그런데요, 내가 안 하잖아요.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아멘. 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 서툴러도, 내가 안 하면 서툴러도 못해도 다른 사람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낮은 자를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낮은 자를 들어 높이 앉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무슨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쓰임 받을 때가 축복입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 우리 이것 좀 합시다. 이것 좀 하세요. 할 때에 감사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일하세요. 하나님이 맡겨주실 때 일하세요. 우리가 월요일날 봤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다 불순종하면 말씀 안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있는 것까지 빼앗아 가실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다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안 맡기신다니까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면하는데 안 해요. 그럼 더 이상 권면 안 해요. 왜냐? 계속 도리질하는데 못하러 권면해요. 다른 사람 하면 되지. 권면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쓰임 받는 거에 감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법궤 내가 맸다? 아니요, 이거 진짜 교만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 전한다? 그것 때문에 내가 높임 받는다? 그거 진짜 교만한 거예요. 쓰임 받는 거에 감사하고 내가 맡은 일부분이 있는 거에 감사하는 것이지, 내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도리도리 한다? 하나님도 이제 더 이상 안 맡기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 스스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손해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언약궤 빼앗긴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7개월 동안 빼앗겨 있어 그 블레셋 지역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찾아오기 위한 노력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손 놓고 있었어요. 이게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겼는데 그 빼앗긴 말씀 되찾아오기 위한 힘을 안 써. 기도한다든지,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는다든지, 내가 그 마귀와 싸워 이겨서 내가 승리를 얻기 위해 뭔가 좀 한다든지, 아니면 작전 기도를 한다든지, 죽기까지 내 마음을 꺾기 위해 그 싫은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내 고집을 꺾기 위해 힘을 쓴다든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조차 안 했다는 겁니다. 말씀 빼앗기면 빼앗기는 대로 언약궤가 돌아올 때까지 그냥 손 놓고 있었고, 나중에 베스메스로 돌아올 때 그들이 하던 이 짓을 보세요. 그들은 그냥 밭일하다가 베스메스로 그 소 2마리가 수레에다가 벗개를 싣고 오니까 그때서야 좋아서 이러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기회를 박탈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역병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했어요. 다곤 신상을 잘랐어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요, 그들의 반응을 보세요. 6장입니다. 6장 6절을 보세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에 강팍해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에 강팍해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기이하게 행한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무슨 말이냐? 이제는 어디에 처음에 아스돗에서 그리고 가드로 옮겨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또 에그론으로 옮겨갑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자꾸 독종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 그러니까 야,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자기네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또 누구예요? 복술자들, 무당이죠. 그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머리를 맞댈 때 수레에다가 실어서 보내자. 더 이상 이 지역에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 보내는데 그들의 고백이 6절이에요. 그들이 보내게 돼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에 강팍해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에 강팍해 하겠느냐? 그 너희가 누구예요?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불러 모은 블레셋 사람들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하는 말이 너희가 어찌 마음에 강팍해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기이하게 행한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애굽 사람들이 마음에 강팍해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여 보내게 하셨다. 그 기이한 일이 뭐였어요? 10가지 재앙이죠. 이 애굽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게 할 때? 강팍해 됐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라고 했는데 그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마음이 강팍해서 안 보내줬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10가지 재앙을 마지막에는 죽이는 재앙까지 내리시면서 기이한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왔다. 그것처럼 우리도 마음 강팍해 하지 말자. 이방인들도 알아. 이방인들도 내 마음이 강팍해서 지금 우리가 가져온 이 전리품, 저들의 신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보내지 않는 강팍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도 똑같이 그 일을 당하겠다. 그들도 알아. 그들도. 근데 믿는 자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걸 찾기 위한 노력조차 안 해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혹시 마음이 강팍해져 있지 않으세요? 내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그래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마음이 강팍해. 애굽 사람들처럼.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일단 얻어맞고 보니까 정신 차리고 우리가 마음 강팍해지면 안 되겠구나. 빨리 보내자.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부들부들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우리는 마음의 강팍함을 없애야 돼요. 내 마음의 욕심 없애야 돼요. 내 고집 없애야 돼요. 내 아집 없애야 돼요. 내 사상 없애야 돼요. 내 기준 없애야 돼요. 내가 가진 기준 없애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마음이 강팍해지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다시 6절입니다. 시작.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에 강팍해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에 강팍해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기이하게 행한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그들도 하나님 앞에 처맞기 전에 빨리 우리도 내보내자. 우리 벗게 빨리 보내버리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처맞기 전에 빨리 하나님의 말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 마음 강팍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방인들조차도 그 애굽 사건을 정확하게 새기고 기억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자로서 나는 그 사건을 새기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두려워하고 있는가? 10가지 재앙을 기억하고 있는가?
불순종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멸하시는데요,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바벨론에 70년 잡혀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근데 돌아오게 하는 게 누구를 위해 돌아오게 하셨을까요? 그들을 아껴서? 그들을 사랑해서?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다시 포로에서 자유하게 하신 것은 그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아껴서가 아니라, 그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이름을 아꼈기 때문이랬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직 나를 붙들고 계신 것, 그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아껴서? 아니요. 나 아니면 다른 사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한다고요? 아니요. 여기서 뭐 말씀 전한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 하나님은 다른 목자 세우시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에 감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해요. 참 감사하고 잘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 원망불평하잖아요. 안 해도 돼. 하지 마. 싸우고 갈라지고 분쟁하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라고요? 마귀가 하는 거라. 마귀 짓 할 바에 하지 않는 게 나아요. 하나님은 나 외에도 다른 사람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귀찮아. 하지 마세요. 내가 죄 지을 바에 하지 마. 도리어 내 영혼 지키세요. 근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한다면 그것 또한 나에게 축복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맡겨줘도 안 해. 그렇다면 벌써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에스겔서 36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고토로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는 게 어디로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옛 땅, 너희들이 살던 그 땅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다시 너희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내가 너에게 맑은 물로 씻겨서 너를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아멘.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줘서 새 마음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또 내 새 신을 부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얼마나 감사한 축복이에요. 이렇게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데 이 결과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느냐? 왜 하나님이 깨끗하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드럽게, 왜 하나님이 새로운 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느냐?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다. 내가 아끼는 내 거룩한 이름 때문이다. 그 앞절을 봅니다. 19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여 그들을 다 흩어버렸다. 왜냐? 그들이 내 이름을,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저 봐라, 저 믿는 자라고 하면서 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저 저주받는 거 봐라. 저 믿는 자라고 하면서 저 제대로 안 되는 거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나갔는데 더 큰 패배를 당했어요.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아이, 저거 봐라. 지들이 믿는 하나님이 언약궤 막 갖고 나왔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함성 듣고 쫄았는데 싸워보니까 별거 아니네. 지들이 섬기는 하나님 별거 아니네. 하나님의 일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 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이 이름을 스스로 아꼈어요. 우리가 더럽힌 하나님의 이름을 그분이 스스로 아꼈어요.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이 뭐냐? 바로 24절부터 27절이에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만드시고 저주받은 곳에서 다시 축복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그 이유,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직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아직까지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시면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이유, 이렇게 하심은 시작.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24절부터 27절까지 28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왜 회복시키느냐? 내가 내 이름을 아꼈다. 너희가 더럽힌 그 이름을 내가 깨끗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별거 아니네 하는 것을 하나님 대단하구나 열국 사람이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직까지 그분이 나 붙들고 계시다는 거 감사해야죠. 나에게 아직 할 일을 맡겨주신다는 거 감사해야죠. 도리도리 할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내가 헌신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에 힘을 다하라는 겁니다.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아직 하나님의 일을 아끼기 때문에 나에게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싫어, 귀찮아, 바빠, 하기 싫어. 하나님의 일을 더럽힌다는 겁니다. 마음이 강팍하다는 거예요. 다시 22절과 2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아껴서 하나님이 다시 능력으로 회복시키심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다시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되는 것 가운데 쓰임받았을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요? 아니요. 나에게 맡겨주신 거 감사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되는 데에 쓰임받는 거에 감사할 뿐이라는 거예요. 32절입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너희 위한 거 아니야. 이성훈 너 위한 거 아니야. 너 정신 차려. 너 맡겨주신 거 감사할 줄 알아. 오히려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한탄할 줄 알아야 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닐까요?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근데 빼앗겼는데 그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그 가운데서 스스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찾기 위한 협상조차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아스돗에서도 가드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스스로 나타내셨어요. 왜냐?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힌 이름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결국은 그들이 겁을 먹고 다시 이스라엘 베스베스로 보내버렸습니다.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교만하지 맙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 아니면 내가 뭘 한다고 하나님의 나라 한 평이라도 달라질까요? 맡겨주신 거에 감사해야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물질을 쓴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데 그 티라도 날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실 때에 한 번도 타지 않은 낙이 가져와라. 예, 주가 쓰시겠다 하겠다. 쓰시겠다 하라. 예, 드리는 그것조차 감사함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내 몸을 쓰시겠다. 내 재능을 쓰시겠다. 내 몸을 쓰시겠다. 내 시간을 쓰시겠다. 감사함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뭐를 한다? 교만한 생각입니다. 우리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고 부름받는 것에 감사하고 나에게 일을 주어지는 것에 감사하여 우리의 말씀 빼앗기지 않기 위해 힘을 쓰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언약궤 다시 되찾기 위하여 우리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끼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였어요. 우리는 그 이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나에게 기회가 있을 때에 아직 내 수족을 놀릴 수 있고 아직은 내 발로 주의 전을 달려 나올 수 있고 아직까지 내 힘을 쏟아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을 때에 감사하고 그 일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축복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